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도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1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17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이죠.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시, 유, 거룩하라, 호도시, 길, 네 영혼, 거룩한 길을 살아.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인데도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거리,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주강교회, 사대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몬 이름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 심우상, 십자가를 잘라버린 긍정의 심우상,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주강교회, 사대교회, 기적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주강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성공우상, 하나님이 심판하셨네요. 거짓 선지자 발라, 거짓 선지자 이세벨, 버가모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도아디라 교회, 우상, 엄해, 귀신으로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예수님이 심판하셨네요. 오늘은 사무엘상서 17장입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죠? 어떤 학자들은 15세, 15살, 다른 학자들은 20세, 20살 이렇게들 주장들 하죠. 어린 다윗,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 보아스와 루시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출산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다윗은 막내. 예수님,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도성이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자 할 때 다윗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막내이기 때문에 다윗의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야 혹은 아비나답 혹은 삼마 그들의 출중한 모습을 보고 출중한 외모의 모습 여기에 홀려서 기름을 붓고자 했을 때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요? 마음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3장 3절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잠언서 3장 3절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랑, 헤세드 사랑이 기록된다. 네 마음판에 사랑을 기록하라. 네 마음판에 진리를 기록하라. 사랑, 헤세드 진리, 에메트 잠언서 3장 3절을 통하여 마음판에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도 십계명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마음판에 기록되셨습니까? 마음판에 기록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판에 성령으로 율법을 기록하리라. 율법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연필로 먹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똑바로 그랬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율법! 어떤 율법? 더 중한 율법 믿음적인 사랑 순교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것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몇 장? 5장에서부터 25장까지 예수님을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몰랐는데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영안이 어두운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이야. 바리새인보다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선포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 23 기적을 행한 선지자. 무엇을 행했다고요?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자,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많이 자랑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세상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까?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책망하셨죠?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뭐라고요?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노미야, 아노미야, 아노미야. 파괴하다. 노모스, 율법, 노모스, 율법, 노모스, 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킨 자예요. 떠나가라. 지옥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심판을 마태복음에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오대양 7대교에서 박장퇴소 받은 자 개털 모자 박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거짓 선지자, 거짓 내용.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지십니다. 이것을 가라지를 묶어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이 가라지를 누구라고 하죠? 율법을 파괴시킨 자예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몇 절? 41절. 불법을 행한 자. 원어가 뭐라고요? 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킨 자예요.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 가르칩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심판 가르칩니까? 23장 마태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의 심판. 율법을 파괴시킨 자예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율법을 파괴시킨 자예요. 노모스,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여 지옥에 던집니다. 예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더 중요한 율법 가르치잖아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율법의 핵심이 뭐죠?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파괴시킨다. 거짓 믿음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거짓 믿음, 귀신은 쫓았지만은 거짓 믿음, 질병은 고쳤지만은 거짓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율법을 파괴시킨 자, 율법을 파괴시킨 자 기소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이것들이 더 중요한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모세는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모세오경 기록했던 모세는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믿음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죽은 믿음 경고합니까? 어저께 사울의 예배, 사울왕의 예배, 사무엘 선지자의 예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길갈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렸지만 사무엘 선지자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울왕, 땅에서 성공한 사울왕, 땅에서 성공한 사울왕,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린다, 말씀을 버린 자야, 부활주일에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버린 자야, 우상을 만든 자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야, 말하여 시험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야, 말씀을 버린 자야, 사울왕, 내가 너를 버린다. 죽은 믿음을 똑바로 경고합니까? 죽은 믿음, 부활주일에 예배 참석했다고 여러분 모두 천국 갑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를 전하자, 거짓 메시지를 전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산채로 거짓 선지자 지옥불에 던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 몇 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똑바로 가르칩니다. 귀신의 영,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자, 사탄으로부터 권세받고 사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왕을 행하여 100년 만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왕이여, 위대한 왕이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사무엘상서 16장 13절이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의 삶. 몇 장? 사무엘상서 16장 13절.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능력이 임했으면 성령 그리고 능력, 이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하, 이때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했을 때 바울사도, 선교자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기적부터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방언부터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나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방언, 지나가는 은사는 몇 장에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 고린도전서 몇 장? 12장. 12장 8절 9절, 12장 8절 9절 10절 이하에 나타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십자가의 도,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나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또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결론,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에요. 또 고발합니다. 사랑을 추적하라. 원어가 디오케테 텐 아가페, 디오케테 텐 아가페,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 원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가르쳤죠? 사랑을 따라,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기도와 교회, 사랑, 영원한 은사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 이것으로 대체시켰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부인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추적하라, 영원한 은사를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대체시켜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구하라, 방언을 구하라, 기적을 구하라. 부인할 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사를 가르칠 때 첫째와 결론, 처음과 마지막, 결론,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첫째, 십자가의 도, 순교신앙, 영원한 은사. 결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순교신앙, 날마다 죽노라.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순교신앙, 사랑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 저주 아래 있다.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 말고,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음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기적의 은사는 몇 번째?
두 번째 12장 이후 잠깐 나옵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방언은 어떤 은사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끝났잖아요. 방언에 대하여 끝났잖아요. 방언은 어떤 은사?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끝났잖아요. 방언 은사 자랑할 게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반열, 십자가의 도, 영원한 은사, 날마다 순교 신앙, 필사적 생 똑바로 가르치니까 끝났잖아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받고 환난에 참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다시 질문합니다. 기적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16장 13절 다윗은 성령 충만 받고 17장 사무엘상서 17장 환난에 참여합니다. 환난에 참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윗의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사무엘상서 17장을 통하여 두 번째 땅의 선고. 첫째는 뭐라고요? 환난 참여 순교신앙. 두 번째는 땅의 선고, 땅의 복. 결론도 순교신앙, 환난에 참여하는 순교신앙, 결론인데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서 17장입니다. 어디에서 전쟁하죠? 엘라 전투, 엘라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어디를 중심해서 살고 있죠?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하여 아셔돈, 아스글론, 그리고 가자, 지금 2026년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가자 지역, 가자, 하마스, 가자, 그리고 가드, 그리고 에글론.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바로 이 지중해 해변가 중심으로 한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 그때 왕이 사울왕 다윗의 군대. 엘라 전투 발발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어리니까 전쟁에 참석할 수가 없었죠.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의 형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들이 전쟁에 참석했죠. 다윗의 부친 이새가 다윗에게 명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하여 음식을 전해주고 오라. 혹시 한 에바 같으면 22리터 정도 되죠. 떡을 준비했습니다. 10덩어리. 치즈, 우유,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10덩어리. 치즈는 군대에 참여한 지휘자에게 주라. 누구와 전쟁한다고요? 블레셋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때가 언제부터였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언제부터죠? 사사기 13장 삼손 사사 때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울왕이 통치하는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통치했죠. 20년. 그 다음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사사가 되어 몇십 년 통치했죠? 40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면 합해서 60년. 엘리가 죽고 나서 지금 여전히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무엘 사사가 되어 활동합니다. 사무엘이 몇십 년 활동하죠? 40년 이상이잖아요. 40년 이상 사무엘이 활동. 그러면은 20, 40, 그리고 또 40, 100년이 되잖아요. 100년. (7년) 대활란 똑바로 가르칩니까? 상징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하 블레셋 군대 밑에 40년 동안 박해받을 것이다. 40년 상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벌써 블레셋 박해를 100년 이상 받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2장 이하 7년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두때 두가 두 개가 아닙니다. 복수? 2개도 복수, 100개도 복수, 1000개도 복수, 10,000개도 복수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손. 구약에서는 모에드 타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무엘상서 13장 7절 8절이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 모에드 타임, 카이로스 타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7일이 되자 사무엘이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으니 사울왕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하나님께 저주받잖아요. 심판받잖아요. 사울왕은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7일은 7년. 하나님의 정한 시간 모에드,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종말에 나타날 7년 대환란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천년 왕국 상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7년 대환란 거쳐서 새하늘 새 땅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죠? 1260일, 그리고 30일, 그리고 45일,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니엘에게는 1000년이 없습니다. 1000년 대신 다니엘에게는 30일. 10 곱하면 1000, 10 더하면은 30, 30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상징입니다. 상징.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모에드 타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상징인 줄 모르고 착각하여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자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려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이 됐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17장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환란에 참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공 우상부터 추구하는 자, 지나가는 은사부터 기적부터 추구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성령 충만 받자 환란에 참여한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러 가는 부흥사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환란 피하라고 가르치는 자, 환란 피하여 긍정의심,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 앞에 심판대 감당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환란에 참여,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성령 충만, 전신갑주 무장하여 환란에 참여하라. 바울 사도처럼 전신갑주 무장하여 환란 참여하라고 가르칩니까? 이 엘라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것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기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이 전쟁터에 등장하여 어디 전쟁이었죠? 장소가 엘라 전쟁. 엘라 전쟁에서 가운데에 계곡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군대 진지와 이스라엘 진지는 계곡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 사기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골리앗이 거인입니다. 거인. 키가 얼마? 170이 아니고 270cm 이상입니다. 성경에는 6규빗, 그리고 한 뼘. 270c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가 50kg이 넘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죠? 블레셋의 거인족. 이 블레셋 거인족을 무서워하여 도망친 자들이 누구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팔레스틴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다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0명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팔레스틴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환난 피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환난 피하자 하는 이들을 죽여버렸잖아요. 21세기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 도시들이 헤브론, 안악자서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정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충만하여 헤브론에 있는 이 거인족 안악자손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리하여 헤브론에 진을 치고 있는 이 거인족들이 어디로 도망쳤죠? 바로 이 가드 지역, 블레셋 도시, 이쪽으로 이사를 가서 도망쳐서 이곳에서 거인족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어느 도시 사람? 가드 도시 사람입니다. 가드에 거인족이 사는 도시입니다. 환난 피하여 도망치라고 설교하는 대한민국 교회 강단,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주체사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 황정영, 김일성,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환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주체사상, 주사파 주체사상, 황장혁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황장혁의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3단계. 첫째, 본질을 파괴시켜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체가 되라. 선택, 자유롭게 선택하라. 태양신을 선택한 자들, 김성문아 선택한 자들, 기쁨조
김성모나 선택한 자들, 백성을 노예로 선택한 자들, 노예 제도를 선택하여 21세기 현대판 노예로 만들어가는 황장육 주체사상 38선 북쪽에 있는 2,500개 이상 교회를 불태운 자들, 성경을 불태운 자들, 성경책을 가졌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학살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신 1907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평양장대행교회에 김일성 우상을 세워, 김일성 동상을 세워 주체사상, 태양신 주체상을 만든 자들,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을 노예로 끌고 가는 자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가르쳐 줬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에서 싱가포르처럼 잘 사는 길이 있다. 싱가포르,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등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잘 사는 길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선택하라. 세 번째, 자유롭게 선택하라. 주체사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 자유롭게 선택하라. 뭘 선택했죠? 김정은이는 뭘 선택했죠? 핵무기를 선택했어요. 태양신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주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갑니다. 노예로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노예 자리에서 탈북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핵무기는 노예 제도를 지켜주는 골리앗을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칼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황창업의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주사파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황창업이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주체사상을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와서 대한민국에서 13년 동안 살고 2010년에 대한민국에서 죽었는데, 황창엽이 던져버린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자, 얼빠진 자가 누굽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17장에 나타나는 골리앗,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자, 어떻게 주체 사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골리앗,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제1단계 골리앗은 이 이풍당당한 모습을 목격하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들,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